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61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께 무릎 꿇고 우리 구세주 앞에 다 나가네. 믿음으로 나가면 주가 보살피사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 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가 곁에 오사 인자신 얼굴로 귀 기울이네. 우리 마음 비우고 주를 의지하면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 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께 엎드려서 은밀하게 구할 때 곧 응답받네. 아뢰면 측은히 여기사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 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를 의지하고 크신 은혜 구하면 복 받으리라. 의지하는 마음에 근심 사라지고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 속에 기쁨 충만하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3장 1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3장 1절부터 10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미문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사도행전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계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가르쳐 주시고 예수님이 기도하셨던 감람산에서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 승천하시는 모습을 시작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실 것과 제자들이 성령 세례를 받게 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오순절에 예수님이 약속하신 성령이 이 땅에 내려오는 것으로부터 시작되는 신약 성경의 유일한 역사 기록이 사도행전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은 역사서로 분류되고 학자들은 사도행전을 성령행전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교회와 사도들 위에 성령이 임한 후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즉 기독교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유다와 사마리아를 거쳐 로마 제국 전역으로 퍼져나갔는지 자세한 과정을 역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승천을 목도한 제자들과 여자들, 예수님의 엄마 마리와 또 예수님의 동생들, 모인 사람들 이 120명은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씁니다. 이때 베드로가 가롯 유다의 배신으로 12제자의 빈자리를 제비 뽑아 충원하자는 의견을 냅니다. 제비를 뽑아서 마띠아가 충원됩니다. 이렇게 베드로는 12제자들의 사역과 헌신을 중심으로 형성하여 발전하는 초대교회의 역사에 예루살렘 교회에 사도 바울이 등장하기 전까지 지도자의 역할을 감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어떤 제자였습니까? 예수님의 수제자로 베드로와 안드레, 요한 이 세 명은 예수님의 가장 큰 고민, 십자가에 매달려 형벌로 죽어야 하는 예수님의 엄청난 고민도 공유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기도해달라는 부탁을 받은 사람들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이들은 예수님의 고민의 고통에 함께하지 못했습니다. 육신의 연약함으로 그만 자고 말았지요. 그런데 이들이 이제 달라진 것입니다. 달라진 이유는 예수님이 보내신다고 약속하셨던 그 말씀을 믿고 기다리던 성령 세례를 받았기 때문이죠. 이제는 이들은 기도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것도 시간을 정해놓은 기도 시간에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는 사람으로 변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사람들을 살펴보면 기도를 정기적으로 규칙적으로 하는 사람들임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베드로와 요한도 그렇고 한나도 그렇습니다. 사무엘상 1장 3절에 보면 이 사람이 매년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제사를 드렸는데 한나도 매년 정기적으로 기도한 사람이었습니다. 자기의 슬픈 환경이나 억울함에도 흔들리지 않고 매년 정기적으로 기도했고 응답을 받았습니다. 베드로와 요한도 예수님의 간절한 부탁에도 기도하지 못했던 이들이 성령 세례를 받고 이제는 기도 시간에 기도하러 올라가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기도 시간에 딱딱 맞추어서 기도할 수 있는 성령님의 힘을 얻게 된 것이지요.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을 나타내시고 하나님의 능력도 흘러가게 하십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9장에 보면
귀신 들려 고통받는 아이가 있어 예수님이 꾸짖고 쫓아내십니다. 제자들은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지요. 왜 우리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는지 물어보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대답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능력의 비결을 기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과 교통하는 시간 말이죠. 이 말씀대로 기도하는 제자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가는 도구로 변화되었습니다. 그것도 도저히 불가능한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능력이 임한 것입니다.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 의사는 진료하듯이 전문적으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못 걷는 사람이야 이렇게 보는 사람을 오늘 2절 말씀에 보면 나면서 못 걷게 되니라고 기록하면서 의학적으로는 불가능한 상태임을 알려줍니다. 또 7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 병자를 일으키니 걸었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고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었다고 보는 전문적인 눈이 있었던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병자는 화려하고 아름다운 성전 미문에 40년 동안이나 앉아서 사람들에게 구걸하던 사람이었습니다. 미문 안으로 들어가면 하나님이 계신 성전에 들어갈 수 있고 그 성전에서 하나님의 도움을 바라는 기도를 요청할 수 있는데 그 문을 스스로 넘어갈 수 없는 비참한 삶을 살고 있었던 것이지요. 그러나 기도하는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기도는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는 통로이고 길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기도 시간이 필요합니다. 정해진 기도 시간, 규칙적인 기도 시간이 필요하지요. 내 힘으로 도저히 할 수 없는 일 앞에서 혹시 낙심하고 계신가요? 기도하시면 됩니다. 기도는 꼭 길게 기도하지 않아도 됩니다. 유창한 언어 표현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솔직한 중심이면 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사랑이 전해지는 통로로 사용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섬긴다고 하면서 사람을 바라볼 때가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또 환경을 보면서 힘을 잃을 때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성령 세례를 충만하게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 병자처럼 도움을 받으려고 사람을 바라보는 믿음에서 벗어나 기도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힘이 공급되어지는 통로로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도들이 연약한 육신과 마음의 질병으로 고통 중에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구하고 도움을 요청하는 기도에 하나님 응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권능으로 말미암아 치료되게 하여 주시고 강건함을 회복하여 일상을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능력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또 삶의 자리에서 여러 가지 기도 제목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고 기도하는 기도 제목이 있사오나니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시고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도우시는 은혜를 찬송하며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미야마 양군 한인중앙교회를 기억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그곳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전할 때 날마다 성령 세례를 충만하게 베풀어 주시어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귀한 사역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선교를 준비 중인 가정에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시마다 때마다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능히 감당할 수 있는 힘과 자원을 공급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복된 도구로만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새벽에 믿음으로 기도하는 기도있사오니 하나님 들어주시고, 하나님과 교통하여 새 힘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전파하는 복된 도구들로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